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단을 하시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법회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스님들도 계를 지켜서 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사실. 뭐 요새 코로나 같은 거는 애들도 보고 스님들도 앉아서 그거 보고 들여다보는 놈도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계를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자승스님 총무원장 할 때 사롱에 갔었대. 사롱에 가가지고 여자하고 성관계만 안 했으면 사롱 가는 게 괜찮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현흥이라는 해인사 주지가 쫓겨났다고 신문에 오늘 조선일보가 크게 났더라고요. 비군이하고 붙었는지 누구하고 붙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쫓겨난 걸로 나왔는데 그 해인사 주지할 때 뭐 돈도 잘 쓰고 뭐 괜찮았겠죠. 사실 그 자승스님 총무원장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계종의 교육원장인가 뭐 했어요. 해가지고 뭐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고 뭐 그래가지고 스님들끼리 싸움이 나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기억에 나는 게 수불 스님이 그러면 같이 한번 논쟁을 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논쟁해봐야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러다 결국 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옛날 같은 스님들이 계를 지키고 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아무리 이래도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의 환경. 그게 뭐 지가 그 해인사 용맹정진을 갔을 때 가면 하항고 때 잠깐 들렸다 보니까 뭐 낮에 해인사 하항고다 동항고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 하고 그다음에 그 선방에서도요 목욕 걸어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공부 제대로 하는 건 난 못 보겠더라고요. 스님들 선방에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뭐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뭐 해인사 원당함에도 여름 겨울 해가지고 3개월씩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보다 공부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얼마 지내다가 기침이 하도 나가지고 그땐 총무님까지도 오셔서 그랬는데 돌아왔는데 뭐 공부하는 사람 자세가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나가면 나가서 맨 고기 먹으러 가자요. 전부가. 뭐 스님들이라고 안 그래요? 똑같이. 이건 계를 지키고 종교가 종교다운 종교가 되려면은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스님에 의지하고 뭐 그러잖아요. 의지할 스님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의지하고 하다가 보면은 실망은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죽하시면 법의 구의하고 너 자신의 구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에 다른 걸 귀에 올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린 마음에 밤낮 부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걸 뭐 해가지고 쉽게 뭐가 되는 일이 없나,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세상은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안 되는 게 없죠. 지금 뭐, 옛날보다 지금 잘 살고 약도 좋으니까 지가 살고 있지.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면은 열심히 수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약 하나 먹으면 그대로 건강해지고 행복한데, 억지로 수행할 필요 뭐 있어요? 이건 수행도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수행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고 세상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세요. 깨달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남들이 오면 그렇겠죠. 저도 유튜브 나오니까 저 자식 뭐 깨친 줄 알고 깨친 척 하고 떠들어댄다고. 사실 저는 깨친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보면은요,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삼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삼신불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얘기한 거를 가만히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셋을 나눴을 때 그건 부처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법신불이 있으면은 화신불이 있다 이게. 화신불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신불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신불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서가모니불이 서가모니불이 나오셨을 때 이것이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법신불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니 그거를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말씀드리는데 달이 뜨면은 달 그림자가 생겨요. 그럼 달 그림자라는 것은 달이 있기 때문에 달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달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보니까 달 그림자가 있는 거지. 달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법신불과 화신불이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화신불만 우리는 보면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뜬 달만 가지고 달을 깨쳤다고 그러면은 물 속에 나타나는 달 그림자는 그것은 달이 있어서 있는 거고 있고 없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법신물이 있기 때문에 법신물은 가고 오고 앉고 하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거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신물이에요. 앉아있는 부처님이에요. 서있는 부처님이에요. 달 그림자의 부처님이에요. 그것이 법신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데 우리가 눈 감은 장님이 달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달 그림자 못 보는 사람한테는 달을, 공중에 뜬 달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대로의 마음씀에서 만들어낸 세상이 환상세계예요. 그래서 그 환상세계를 넘었을 때 법신물을 아는 거지, 그 환상세계를 취연 속에서 법신물을 알려고 그러면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저도 자신 모르는 거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마음에서 증득해야만이 알아요. 그냥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부처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다고 왜 말씀하시는? 그래서 부처님 위가 적정하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움직이면은 그게 화신물이에요. 우리가 보는 화신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움직인 것이 부처님의 근본 자리를 떠났느냐 이게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다 없는 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이 우주법계가요. 지금 현대 밤낮 지금 말씀드리면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법계가 빅뱅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라는 것도 환상세계예요. 지금 우주라는 것도 지금도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커지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맞는다고요. 현대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에 있는 거냐고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가 있고 우주 빅뱅이 생기고 뭐하고 한 거네. 이게 화신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화신불을 물속에 비친 달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비친 달만 가지고 집착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달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 금강경은 화신불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법신불을 볼 때는 그거는 틀렸다 이러니.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뭐래요? 약이 새끼하거나 이음성구화 하면 시인은 행사돈이 불능견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음성으로 나를 보고 어떤 형상으로 나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전부가 삿된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화신을 진짜라고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부처님이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면은 그것이 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게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가느냐 하는 것은 그거를 믿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식에서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500쪽을) 열어주십시오.
499쪽의 금강경 본문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수벌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라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이거를 여태까지 하모득동선사의 법문과 주봉선사의 법문을 공부를 했어요. 이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어떤 것이 열애냐. 우리는 열애를 알아요. 법신 이게 사실 여기는 열애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법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법신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501쪽을 열어주십시오. 6조. 열애란 옴도 아니요 보지 않음도 아니며 감도 아니요 가지 않음도 아니며 앉음도 아니요 앉지 않음도 아니며 누움도 아니요 눕지 않음도 아니니 행주자와의 네 가지 위의 가운데 항상 공족하게 있는 것이 곧 열애니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6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이라는 것은 온 곳도 아니고 간 곳도 아니고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법신불이라는 부처님은 진리라는 그 자체는 어디 방소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시공간을 떠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떠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와 그런 것을 다 초월한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우리 생각엔 부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물질과 객관적인 세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과 이런 것을 다 객관 세계를 다 초월했다는 것이 법신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우리가 보는 이 화상은 화신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건 뭐냐? 우리 생각이 그렇게 들잖아요. 화신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아니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까? 지금 공중에 달이 떴는데 달에 그림자가 물마다 생겨요. 그것을 내가 만들었어요? 우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실제. 그럼 나는 뭐냐,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게 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은, 이게 모든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또 초월한 거예요. 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거 끝나면 다음에 금강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얘기해요. 야, 너 삼천대천세계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면 가루가 얼마나 많겠느냐. 아니, 느닷없이 부처님이 왜 삼천세계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삼천대천세계, 그 당시에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랬지만, 지금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구, 우주, 은하계, 우리 은하계를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면 가루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우주 밖에 있는 원자 수를 얘기를 해요. 그럼 컴퓨터로 넣으면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여튼 맞거나 틀리거나 그 숫자를 계산한다고요. 그건 지금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은하계를 다 부숴버리면 원자밖에 안 돼요. 그 원자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은하계가 맞는 거예요? 원자가 맞는 거예요? 은하계라는 자체 형상은 원자가 모여서 은하계가 된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이제 저 삼천대천세계를 부순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없어진 형상을 부셔서 먼지를 만들었으면 형상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은하계면 은하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셔버렸을 때 있는 거냐, 이게. 그러면 은하계가 맞아요? 원자가 맞아요? 은하계가 맞는 것도 아니고 원자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은하계라는 건 원자가 모여서 은하계가 생기는 거고, 은하계를 부수니까 원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항상 고정되기로 있느냐? 고정된 게 없어요. 현대 과학에서도 보니까 이 우주밖을 찾아봐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존재하는 거냐? 거기는 존재한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않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전부 환상세계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불교가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깨쳐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부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죠. 열애는 어디서 오는 것이며,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 어디서 온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보면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네. 참, 그거를 가지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치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유치한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이 얼마나 아주 얇으면 거기에 생각에 미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인을 닦으면 몇 겁의 공이든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얼마 많은 세월 동안 공을 들이고 수행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도 생각하면요,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수행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행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한은 겁동안 해도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지가 만드는 비유지만은 0이라는 숫자가 0이 있어서 1, 2, 3, 4, 5, 6, 7, 8 무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없애서 0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부셔서 0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부셔봐도 원자, 또 부셔도 또 소립자. 유한 숫자를 무한대로 나눠야 0이 돼요. 근데 무한대라는 게 뭐예요? 무한대라는 게 0이 뭔지 모르듯이 무한대도 뭔지 몰라요. 우리는 무한대가 끝까지 가는 뭐 어디 이런 것이 무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숫자에 끝이 있어요? 숫자에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끝이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유한의 세계를 나눴을 때 0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나 0이라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의법을 무의법으로 해야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사가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이 전생에 무한 고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수행 고행을 하시고 한 것을 그 결과로 부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고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고행을 버린 것이 왜 그렇느냐. 고행을 가지고 깨침의 경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부대사의 이 말씀입니다. 인을 닦으면 몇 겁의 공인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 나의 견을 끊어 없애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나와 너라는 생각의 견해를 끊어 없애면 하야흐로 진정을 통달하려. 이거예요. 지금 부대사가 말씀하신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수행을 얼마나 해서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나의 경지를 끊으면은 진정이라는 진리 자체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수행이라는 불교를 배우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부대사 말씀 속에. 그래서 지금 제가 반나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수행에서 이음부를 해라, 진언을 해라, 좌선을 해라, 뭐 화두를 해라, 뭐 얘기가 전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그것이 방편이에요. 그것이 아와 인의 견해를 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법으로 깨침의 경지를 가는 게 아니라 무의법으로 무의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가 뜨고 로켓가 떠요. 근데 어디로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요, 뜨려면은 속도가 뜰 수 있는 속도가 돼야 떠요.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이렇게 뜨잖아요. 뜨면서 속도가 뜰 수 있는 속도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속도가 돼야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뜰 때 각도를 안 맞추면은 못 떠요. 속도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속도만 가지고 되면은 방향을 잘못 받으면 그냥 떨어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뜨기 위해서는 속도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 수영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가려고 그러면은 비행기가 공중에 뜨듯이 우리 마음이 깨닫겠다는 마음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향이 들린다는 얘기는 삿된 생각을 하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가졌을 때 깨침의 경지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부대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깨치지 못한 사람이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옳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러니. 그거는 자기 생각하기에 따라서. 옳게 생각을 못하고서 세상을 잘 수행을 하면은 전부 외도로 빠집니다. 그게 한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많고 수행법이 많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종을 통달하리라. 보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상을 보되 상을 구하지 않으며, 아니 상을 보는데 상을 어떻게 안 구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보되 그 환상을 구하지 않으며 몸이 공하니 법 또한 공항이다. 공공하는데 실제 내 몸이 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공한 거예요. 우린 마음 하지 않아요? 마음도 공해요. 이것이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전부 빗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할 때, 내가 공들을 깨달았을 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부대사 말씀, 부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또 부대사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체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옳게 수행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큰 스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수행을 어떻게 하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몸이 공하니 법 또한 공함이 없.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라는 건 객관세계입니다. 정례로 집착함이 없으리라. 공해서 그래서 애들 집착할 게 없어요. 오고감이 다 통하고 통하도다. 그러니까 오고감이 통하고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고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생각에 오고 가고 하는 거지 실제 진심 자체, 진여 자체로 가고 보면은 오고 가고 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달이 공중에서 떴어요. 그래가지고 달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럼 달이 움직였을 때 달 그림자가 움직였다고 달 그림자가 가고 오고 하는 겁니까? 가고 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로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다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내가 죽고 살고 한다는 것이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깨달게 되면은, 체득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우주 밖에도 다 환상이고 이것도 없어지는 건데, 간다고 어디로 가요, 우주가? 우주가 없어지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공허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 절대로요, 천당과 지옥과 이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천당과 지옥이 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상 열리는 거 한번 보세요. 참,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삿된 짓을 해가면서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 눈엔 비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도. 나는 사람들이 참 우스운 거예요.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눈이 어두웠었냐. 그 사람은 얼마나 삿된 사람인데 그것들 모르고 민주당 사람 거기에 개딸들 뭐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처먹고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지금 참 우리나라 이 세상 열리는 것도요, 보면은 부처님 공부하면서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현재 요번에 민노총 사무실 수색했잖아요. 간첩이 벌써 5, 6년 전서부터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정권이 바꾸니까 조사를 했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되고 윤석열이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쓰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면서 내 지가 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친구 모이고 있고 학교 다닐 때 친구 만나고 사회 만나고 정말 세상은 끼리끼리 모여요. 악한 놈은 악한 놈들이 모이고 선한 놈은 선한 놈들이 모여요. 그랬다가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걸 생각하면 내가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 누가 시켜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들어왔다 이거. 우리는 절대로 내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건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실현 선택하지 않고 인생에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싫으면 안 오면 돼요. 죽으면 돼요. 시켜서 안 오면 내 끝까지 나가 안 왔을 때 죽지를 않으려고 그거를 동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보기엔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가 온 거예요. 전부 지가 온 게,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 내가 선 거는 전부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것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부모를 택한 거고 우주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쓴 거 이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국가 운도요. 그 마음에 모이면서 운의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공산화가 됐으면 우리가 불교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망해요.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의 국민소득이 1,000불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전부 북한이 돼가지고 1,000불이 되면 1년에 1,000불 가지고 살아요? 이게 북한이 지금 다 굶어 죽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내 얘기가 뉴스 같은 데 들으면 그런 얘기예요. 아, 이런 세상에 어떻게 간첩이 있을 수 있냐. 간첩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사람이 거기에 속아서 가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에 속아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개딸들, 그거 간첩이에요. 간첩이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 간첩들이요, 이석기가 감옥소에 들어갔잖아요. 이석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번에 카톡에 고장이 나가지고 카톡을 못하니까 얼마 많은 그 손해가 왔어요. 근데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금 봉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간단해요. 지금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카톡이나 뭐 다 끊어버리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 떠요. 자동차도 못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북한이 와서 인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간첩 활동에 지금 허구의 조직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민노총놈들이 전부 그걸 해가지고서 헌간이. 여태까지 문재인 때는 민노총이 하는 건 전부 오케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놈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그 자체가 전 불가사의하고 나는 이것이 나에게 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부하면서 좀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건 이런 것이 전부가 진리의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공안이 법 또한 공하여 종래로 집착함이 없으리라. 오감이 다 통하고 통하도다. 우리 자신도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산문 앞에서 합장하고 불전 속에서 향을 사르도다. 야부선사가 지금 법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등신불이에요. 법신불이 아니에요. 등신불이에요. 향 사르고 합장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등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등신불이 아니라 그게 법신불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등신불이라고 하면은 법신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달 그림자가 물에 뜬 것을 이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공중에 떠 있는 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상에 나타나는 환상이 전부 법신불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이 속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잘못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지금 우리가 등신불이라고 그러죠. 등신불 속에서 기도를 할 때 거기에 감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야부선사의 법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 통선사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그렇게 거래가 없다 하나 산문과 불전에서 나아가고 머무름이 법다우며 합장하고 향사르는 위의가 환히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하는데 그러면 왜 법당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향을 사두고 기도를 하느냐 이거지. 그거 하는 마음이 법답다. 법답다는 게 뭐예요? 공적인 얘기, 무위법으로 수행을 할 때 그거 위가 적정하다. 위가 적정하다는 게 뭐예요?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는 속에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 부대사의 말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자리를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음의 경우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음 야부선사의 법문을 보겠습니다. 납승이 가을 구름을 거두어 가고 또 오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납승은 승복을 이룬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들이라는 분들은 부처님과 같이 위의가 적정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의 가사자락이 가을 구름, 가을에 하늘에 구름이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무시면 그게 갔다 왔다 하는데 뭐 뜻이 있어요? 무심거치 스님들이 갔다 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건 부처님과 같이 위가 적정하다. 부처님 같이 가고 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인사 주지가 성추행 와서 쫓겨나고 이게 어떻게 무심해서 성추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가 남자고 여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성추행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심이면은 그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두어 가고 또 오니 몇 번이나 남악산과 천대산을 돌았던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밑에 이제 하모득 통선사 법문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서 공부를 하자고. 이거 다 읽고 그 밑에 거를 읽겠습니다. 한상과 습득이 서로 만나 웃으니 또 말하라 그 웃음은 무엇인가?
동행하되 한 걸음도 옮기지 않음을 웃어 보이도다.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 동서가 법문하신 겁니다. 소리 표현한 일조의 납승이 이게 일조라는 것은 승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승이 오고 가매 구름처럼 무심하도다. 스님들은 이렇게 무심해야 되는 거예요. 깨침의 경기는. 그러면서 대천세계를 발밑에 두니 아니 요거 한번 생각해. 대천세계를 발밑에 둔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지금 대천세계 속에서 사는데 우주은하계 속에서 사는데 그걸 발밑에서요. 사실 우주법계가 사실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천대천세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건데 깨침의 경지를 보면 그거는 다 삼천대천세계도 내가 만들어낸 거 내 환상세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밑에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밑에 두니 천태산과 남악산을 몇 번이나 돌았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천태산하고 남악산하고 거리가 4천리가 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돌았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비행기 타고 걸어서도 무지하게 먼데 그거는 삼천대계를 발 아래 두다 보니까 온고 오고 가고 시간도 안 걸리고 얼마나 걸렸느냐 여기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한산과 습득이 만나서 동행하되 걸음을 옮기지 않음을 웃어 주도다. 이게 이제 한산 습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요새 이제 저번에 우리 법륜고사가 갖다 주신 한산시 번역 어떤 스님이 스님이 번역해서 몇 개 갖다 준 게 있거든요. 지금 책방에 가면은요. 한산시라는 게 나와요. 한산시가 한산하고 습득하고 풍간하고 세 사람의 시를 한 것이 한산시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실제 인물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몰라요. 중국 당나라 때 한산이라는 천태산의 한산이라는 바위 속에 어떤 괴상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국청사라는 절에 와요. 와가지고서 스님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먹고 해요. 거기에 습득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거는 공양준으로 도면서 거기서 사는데 이 양반도 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산이 오면은 습득이하고 그렇게 친해서 웃고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옆에서 들으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서 보면은 스님들을 욕을 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속에 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뜻인가? 그 양반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한산이라는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냐 없었던 사람이냐 그것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시라는 것이 그 양반이 쓴 시가 존재한다는 것뿐이에요. 그 시를 거기에 좌사라는 게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양반한테 얘기가 복잡하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양반한테 옷도 주고 약도 주고 하니까
습득하고 한산이 이 도둑놈들아 하면서 바위 속으로 들어가요.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양반들이 들어가고서 그게 닫혀버리고 그 양반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다 전설로서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 한산이라는 사람이 실을 써가지고 나무 껍질에다가 실을 써서 갖다 붙이고 남의 등에 집 벽에다 대고 실을 쓰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 모은 것이 지금 나온 것이 한산시예요. 거기에 보면은 불교적인 얘기, 도교적인 얘기, 유교적인 얘기, 나중에 불교의 근본자리, 그리고 맨 욕하는 얘기, 은들어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에는 전부 한산이라는 것은 그 암 바위에 있었다고 해서 한산이고, 습득에는 길가에서 우는 애를 얻어서 데려다 길러서 습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또 풍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풍간이라는 사람은 아미타불이고 습득은 보현보살이고 한산은 문수보살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간 것이 그렇게 한 행동을 가지고, 이게 지금 야부선사 계실 때도 이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한산시가 우리한테까지도 지금 현대까지도 전해지니 이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시가 보통 속인들의 시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종문이. 이거 끝내야 되죠. 네? 이거는 끝내주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끝은 내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는 것은 내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같이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어졌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죠. 스님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아, 스님도 인간이야 그런다고. 스님이 인간이면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은 부처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속이놓고 똑같으면 그게 뭐 때문에 스님이 돼요? 그 양반들이 현대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스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스님도 먹어야 되고, 아, 물론 맞죠. 속이놓 보면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스님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성추행도 생기고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뭐 사실은 선악원에서도 지금 선악원하고 조계종이 싸움하잖아요. 선악원에도 이세상이라는 놈이 불교심을 보면 그것도 성추행하고 걸려들었어요. 그런 것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승복을 입고 거탕하게 할 때는 속에 얼마나 똥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냐고 거기다 대고 돈 주고 저러고 그렇게 하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 법에 우리가 귀해서, 또 이 속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입니까? 속여서 돈을 챙겨야 돼요. 이 지구상의 종교가요,
사람 속에서 한 것이 한두 가지, 전부예요. 진짜 종교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믿고 거기에대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